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로마 제국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율법사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듣지 못한 믿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유대 그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서는 없었던 믿음, 저 로마 제국의 신하의 그 순종 속에서 참 믿음을 보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셔야 된다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믿고 가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런 삶이 있으셨어요? 믿고 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도상으로 보면 갈릴리가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거는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더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길을 떠나는 세 가지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 있었고 또 다른 것은 초막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신약시대의 오순절로 바뀌어져 있는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이 유대 명절이 딱 되면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고자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바로 유대 명절의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했던 예루살렘 성이 이 명절의 때가 딱 되면 온갖 곳에서 온 사람들로 막 설레입니다. 활기로 가득하고요. 무언가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축제 분위기.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왔었으니
또 막 그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사고 파는 행위들, 막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들뜸과 설렘 가운데 자기를 맡기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와중에 어디로 가셨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명절 때에 올라가셔서 이 와중에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 그 연못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가 있고 막 축제와 명절을 보내기 위한 저쪽에서 막 떠들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날과 이 명절 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지금 가 계세요.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베드로 사건은 미문에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인공 연못에 가는데 이 연못이 왜 생겼냐면 예루살렘이 고지대라 그랬잖아요. 물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잘 저장해야 예루살렘 성에서 필요한 모든 물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이 제사 드릴 때 이 피채 막 피 흘리는 동물들 이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베데스다 물이 바로 그런 용도로 쓰임 받았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영어로 House of Mer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자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면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3절에 이렇게 꺾음새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면서 꺾임새로 또 닫아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는 신화 내지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주 가끔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 베데스다 물을 터치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물의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에 그 지금 모든 병자들, 맹인, 여러 병을 걸린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물의 움직임이 터치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베데스다를 자세히 보면요, 매우 이 자비의 집과는 거리가 먼 장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모인 이들은 아픈 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든 이들이에요. 끔찍한 질병으로요 평생 고통하는 이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신화를 믿고 거기까지 갈 정도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의사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 찾아갔겠죠. 그런데 물의 움직임 그것이 언제일 줄 알고 다른 방법 다 시도하다가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룰 수 없어서 지금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그 믿음 하나로 지금 거기 모인 자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잡고 어떻게든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앞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서로 지금 그 자리를 다툼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지은 상호를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만 봤습니까? 약국에서 주로 봤어요. 약국. 베데스다 약국. 근데 베데스다 약국은 Mercy of House of Mercy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비참한 곳이에요. 질병을 앓고 앓다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다 해서 그 신화에 의지해서
그 물의 움직임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날 정말 유대인의 명절의 이 들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장소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기 위해 성내에서 몰려든 그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곳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의료기술의 수준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병 때문에 찾아온 자들이 누운 곳이니 얼마나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떠했을지 여러분 가히 아마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걸음을 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서 가서 경건히 주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것이에요.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틈에 주님이 서 계시고, 이 축제와 명절에 소외된 이들, 거절당한 이들, 잊혀진 이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맨 먼저 지금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를 제일 먼저 찾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은 제일 먼저 어디가 계실까요?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이 어떨 때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건물에서 우리가 즐거움의 명제를 보내고 있을 때에 주님은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한복판으로 주님 아마 찾아가 그 걸음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보면 제가 참 교회 이름으로 참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런 교회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Church on the Way예요. 그러니까 길 위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위를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도를 따라가는 교회, Church on the Way.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고 싶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어떤 분들은 여정의 교회 또는 길 위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을 따라가려는 교회의 꿈을 담은 이름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둔, 마음의 중심에 둔 성도라면 우리도 모여서 참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성도들에 모였을 때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에 또 한편에서 소외돼서 아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성도들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과 이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다가 성탄 이브날이 되었는데, 성탄 이브날 되면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녁에 성탄 이브 공연하고 끝나면 선물 교환식 하고, 선물 교환식 끝나면 올라이트 하다가 새벽 3시쯤 권사님들이 떡국 끓여주는 거 먹고, 그리고 새벽송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의 기억들이 있는데, 이날은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성탄 이브날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성탄 이브날 주님은 어디로 걸음을 옮기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랑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이거 선물 나눔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각자가 내복 하나 사고 장갑 하나 사고 핫팩 하나 사가지고 포장해서 우리 저기 서울역에 가자. 서울역에 가면 옛날 대우빌딩하고 그리고 그 옆에 서울역 역사 사이에 지하도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명동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이브를 즐기려고 모여 있지만, 그곳에 가니까요 정말 어두침침한 그런 다리 밑에 지하도 밑에 여기저기 그날 조용하게 그날 계시는 그런 우리 노숙인들을 봤어요. 사실 이 핫팩, 이 내복 이걸로 무슨 얼마나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선물을 드리고 한편에 서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런 찬양 부르면서 부르는데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무슨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한 번의 실천이 저들의 무슨 뭘 바꾸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 시간에 너희들이 그렇게 축하하고 뭐 할 때에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지를 너희가 아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고요한 그 지하도에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이, 이 캐롤이 정말 은혜가 되어서 참 감격했던 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청년부들 기대하겠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축제할 때 주님은 어디로 걸음을 옮기시는지 늘 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사이에 소외된 자들을 향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주님의 걸음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명절날 베데스다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모험입니다. 그렇죠? 아파하고 깨진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것. 주님은 창세기 3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세상을 창조해 놨는데 죄로 인하여 깨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 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렇게 섬기면서 그들 틈에 서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은혜가 우리 커맨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 물만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이 병들고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더 잔인한 건 뭐냐면 한 명만 낫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내 옆 사람이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고통스러운데 보통 고통스러우면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38년 된 병자 나오잖아요. 순번 받아가지고 한 명씩 먼저 온 순서로 오래된 아픈 순서로 가면 좋잖아요. 그러지 않은 곳이에요. 아프고 힘든데 맨 먼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경쟁의식이에요. 나보다 남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경쟁을 내면하다 보니까 어때요? 옆 사람이 사랑스럽고 긍휼함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미움과 경쟁이 가득한 곳이에요. 단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행복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전혀 자비스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치열하고 냉정한 곳이 되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아픔을 갖고 있고 성도들 사이에 또는 세상에서 서로 다 아픔 갖고 있는 것 알면서도 그들의 아픔 좀 품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없이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살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 아픔이 있는데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 같아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서글퍼집니다. 그런데 이분들 탓할 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희망인데 지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있기 때문에 누구 자비 이런 거 뭐 베풀기를 여유가 없어서 무조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간절한 바람 붙들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가 이렇게 치열하며 목사님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목사님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세상 살아가는 건요, 목사님, 이 치열한 경쟁 뚫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건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다른 거 의지할 게 없는데 이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은 말할 때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삶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 곁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무려 병이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이면요 인생의 꽃다운 나이 다 지나가고 희망이라는 것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기에는 이미 너무 오래된 시간입니다. 너무 긴 세월이에요. 20대 때 아팠으면 벌써 60의 나이가 가까운 거고 10대 때 아팠으면 50에 가까운 나이예요.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그의 병에 오래된 것을 아셨기에 네가 낫고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요? 네, 저 정말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있고 지난 38년의 이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는 인생, 그거 지금 탓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나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망가져 있는 인생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8년이면 아름다운 세월 다 가고 마음 안에 있는 짙은 절망과 어두움만이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경쟁에서 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절망을 내면화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래서 남을 향한 냉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 가득 찬 인생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죠. 남을 탓하게 만들고 그 탓하는 원망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가 낫고자 하면 낫고 싶습니다라고 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를 저 못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없어서 내가 여전히 이러고 있다고 주님을 향하여서 가시돋침말을 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은 우리를 이런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을 가득 차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 아닐 때는 우리는 반드시 원망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남을 탓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고통하게 했던 어머니, 부모님, 가난해서 아무것도 뒷바라를 해주지 못했던 부모님,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든 그 사람, 이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지금 이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깊고 깊어서 상처가 아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고자 원하는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낫기를 원하님다라고 말하면 좋았을 것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생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누운 것을 보셨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건네면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삶의 소망이 끊겨 있을 때에 어떠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렇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전화해주면 좋지 않아요? 내가 기억났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연락했는데 나와라. 그렇게 그냥 거기에서 방 안에 있지 말고, 그렇게 콧바트려 있지 말고 나와. 내가 밥 사줄게. 나랑 같이 시간 보내자.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 어때요? 완전히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안 납니까? 저만 납니까? 오늘 저만 하는 일이 많네요. 저는 정말 힘날 것 같아요. 누가 전화해가지고 난 네 생각 났다. 너 힘들 것 같아서 전화했다. 밥 같이 먹자. 나 너랑 시간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해도 위로가 되는데 지금 어때요? 주님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병에 보시고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냐? 그렇게 물으시며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오늘 이런 인생 사시는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원망이 깊어가지고 누굴 향한 원망, 그거 빼내지 못해가지고 평생 그 원망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퉁명스럽게 반응하면서 낫고자 하냐고요? 내 인생 저기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는 인생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며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나에게도 내 안에 있는 깊은 아픔을 아시고
오히려 그 가시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시며 나를 못났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가시 그대로 품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건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를 준비하는데 우리 심동호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질문 같아가지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 단순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런 원망과 가시돋친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쭉 보는 것처럼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절망을 일으키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일으키셨고 이 38년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리 같은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내미시는 손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던 삶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으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기대했던 유일한 기적은 저 베데스다 연못가 남보다 이겨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이 사람이 기대했던 전부였다면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시죠. 네 삶의 인생의 기적은 남보다 앞서서 베데스다 가는 것이 네 삶의 기적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너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네 인생의 기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시간이 깊은데도 내 삶은 원망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도 무언가는 하지만 내 마음은 누워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 비관하며 남 탓하며 사는 인생, 이제 우리 그런 사람 안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 가지 못했던 인생 때문에 남들 원망하며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주님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일어나라고. 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물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남보다 앞서 저 물에 들어가는 기적 맛보는 것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는 인생 살아.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옆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고 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찬양해주고 영광 돌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병나음을 입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와, 저는 오늘 본 본문에서 진짜 병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베데스다 사람들이 병자가 아니라 진짜 병자는 유대인 같아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이 38년 된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고 있다면 하나도 매력이 없고요,
하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옳거나 옳지 않다는, 자신의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을 점철시키는 인생은, 그런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기쁨에 대하여 전혀 공감해 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온통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매력 없는,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병자예요. 사실 유태인들이 지킨 이 안식일은요, 유태인들을 지켰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숱한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이 신앙, 주일이면, 안식일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그들을 지켰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이 우리를 횡포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삶 살다 보면 누가 삶의 주인인지, 누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할 때 주일날 딱 끊어서 저항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면서 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었고, 유태인들이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그들이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이 39개나 되었는데, 그 39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식일에 짐을 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짐을 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 예레미야 17장 21절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지금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 이것 때문에 이 유태인들로 향하여서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안식일 규정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사실이나, 주님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생명 회복의 역사가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보면서도, 그 일을 보면서도 내가 생각했던 규정과 규범에 벗어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향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손 마른 이가 있는데 이 손 마른 이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칠까 안 고칠까를 눈을 보면서 부리키고 있는 그들에게 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를 딱 세워놓고 그의 손을 고치시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그 위선을 도발하시죠. 참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특히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분을 얻고 권사, 장로, 심지어 목회자 여러 가지 타이틀을 얻고 있는 분일수록 정말 이 말씀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과 규칙을 사람들에게 계속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라면 그런 규칙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덜 중요한 것으로 사람을 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열심을 하면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죠? 교회 내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것이죠. 주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서 고통하고 아픈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지금 이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들 틈에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하심을 보면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살려내시는 일에, 회복하시는 일에 일하고 계신다면 나도 주님 동참하게 해달라고, 나도 그 일에, 어떤 일에 쓰임받는 내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사역으로 또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같이 또 우리가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동시에 이 기쁨에서 잊혀진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시면서 경쟁하다가 늘 지쳐가지고 그렇게 남을 향한 원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물으시며 우리에게 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기적이 너의 인생에 필요한 기적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믿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이 찾아오신, 내가 찾아온 이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저 베데스다 연못가, 남들과 경쟁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고통하고 원망하며 나 원망했던 그의 인생을 이제 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진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인생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내게 다가오시며 내가 낫고자 부르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두 번째 줄의 가사가 제가 이 찬양 준비하면서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의 누운 자리를 보시고 그 마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안으시고 내 얼굴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 따뜻한 미소를 생각한다고 할 때에 내 인생이 남들과 경쟁하다가 지쳐가지고 남 탓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이런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의 이 절망을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나도 주님 경쟁하다가 지쳤고 그렇게 경쟁하다가 지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군가를 향한 원망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이 아픔이 가득한 그 모습이 나와 정말 흡사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서 하시는 것은 네가 이 경쟁에서 뚫고 일어나서 저 우물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네 인생에 필요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8년이나 원망했습니다. 38년이나 남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도 이동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 드리오니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 주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한번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거맨치 성도들 안에 오늘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가시돋친 마음으로 내 인생에 나를 돕는 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실패하고 아프지 않았냐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여전히 누워있는 삶 속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을 또 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었노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자. 네 절망의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나와 걸어가자. 다른 방법 제시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바라보며 베데스다 연못에 남보다 먼저 들어가 멋지게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네 인생의 그 자리에서 지금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노라고 내 손을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아픔으로,
다른 방법 없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간 것 같은 우리 성도들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가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하나님 그러나는 다탐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인생을 보내버렸던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일어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저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람 모습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의 모습 속에도 내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남들의 아픔과 남들의 기쁨에 공감해 줄 수 없는 딱딱한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계속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 굳어지는 양심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들의 아픔에 대하여 같이 눈물을 흘려 줄 수 있고 남들이 기뻐할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우리 교회들로, 이 땅의 교회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들로 하나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저 유대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 나의 영혼을 바꾸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오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병 낫기를 원하는 하는 영혼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네가 이 안식일날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병자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오래된 신앙인들이, 이 땅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하나님 기쁨에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자들로 존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유대인 율법주의자 같은 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남들의 기쁨에, 남들의 하나님 슬픔에, 남들의 회복과 하나님 일하심에 하나님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예수의 뒤를 쫓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하며 세상을 회복하게 하며 세상에 갈라진 틈에 서며 세상에 하나님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그런 하나님 신앙인으로 우리의 모습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를 그런 신앙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그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그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주님, 엄청난 열기가 있었던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일으키셔야 될 영혼들 안에 가 계셨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성도들도 일어나야 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자기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누운 자리를 보시고 그 병이 깊음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물으시며 하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서 우리 성도들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 남들 제치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이 기적,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갈수록 쌓아가져가는 규정과 규범 안에 한 사람의 회복됨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하해 줄 수 없는 그런 딱딱한 신앙인들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신을 발견하였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걸음과 다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